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3편을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시편 42편, 43편 하나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를 보면 7장에서 이제 8장이 사실 내용이에요. 사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8장입니다. 8장부터 설명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7장까지 다 율법, 그러니까 제와 의와 율법 이런 부분을 엄청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완전 거꾸로 잘못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42편, 43편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리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엘리사의 내용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이었나요? 11장에서도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엘리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율법의 말로 끊임없이 자신을 초대하며 부르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로 이해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나를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 이 시편의 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나를 근거하여 나의 힘을 동원하여 낙심과 불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로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끔 보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해야 하는 그런 말로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생명된 나로 보게 되는 말씀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이세벨의 선지자, 이제 바알의 선지자죠. 450명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은혜에 있는 너로 확인케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 전쟁에 그 엘리야가 무엇을 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하여 낙심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왜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의 근거는 뭐예요?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고 나로 근거했을 때 두렵단 말이에요. 낙심되고. 그렇게 나를 근거하여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곧 음행이고 그 대표가 음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나를 근거하여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니까요. 행위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의 음녀의 그 모습을 직면하기 위한 내 밖의 음녀 이세벨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오래되었지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지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제 말씀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어떤 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말.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음녀 이세벨이고 그것을 교회인 네가 용납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음이라고 하고 우상의 제물, 그 양식을 먹는 것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헛된 양식, 내용이 없는 그 말씀으로서의 양식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간다라고 수없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교회가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단어가 용서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주어졌음을 그로 되어진 일을 모르면 음행이라니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 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 전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용서로 음녀인 나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나를 용서하신 그 구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전쟁으로 말미암는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나의 어떠함으로 이 전쟁을 여기면 낙심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에게 도우심, 예수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아가 주어져서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움과 낙심되어 떨고 있는 그에게 떡과 음식, 양식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감추어진 말씀이 나타난 말씀으로 이제 판임으로 주어지는 거죠.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제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3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19장을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계속 그 말씀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엘리야가 그런다니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자들 7천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에후의 에피소드를 이제 설명하실 것을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강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강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강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기신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내 밖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움의 그 내용에 실제화된 삶을 이제 내 밖에 어떤 대상들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엘리야를 음행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강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하나님이 누구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시구나가 엘리사의 에피소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옷의 이야기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옷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기 전신갑주 옷 이야기가 곧 그 무기에 대한 전쟁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설명드려 볼게요. 왕상 19장 12절부터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멈춤해 놓고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지진 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라는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죠.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심판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전히 낙심과 두려움의 그 상태에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겠죠.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 세미한 소리가 작은 소리 들리들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으스러진 부수어진 가루의 소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수어지고 으스러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원래 계명의 10은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설명되어진 거잖아. 그런데 그 계명의 10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구약 5개, 신약 5개, 그리고 그것을 넷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거는 사실 사랑,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사랑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 말씀이야. 그런데 그 사랑으로, 원수 사랑으로 너희가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으로 부수어 버리면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본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들었어요?
부수어서 율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장면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파님, 원래는 드러나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가리운 거예요. 겉옷으로. 여러분, 왜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겉옷은 진리의 옷, 의의 옷이죠.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이 장면이 계명의 10 율법을 받아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가리는 장면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율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린 거예요. 가려진 말씀. 그럼 그 옷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여기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엘리야에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그로 동원된 에피소드가 앞서 말씀드린 아람 왕 하세엘과 예후의 사건이고, 그 일의 완성을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잘 보시면 오늘 설교를 듣고 반드시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3, 4장까지는 좀 읽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저 뭔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졌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어떤 옷입니까? 얼굴이 가리워진 옷, 감추어진 옷이죠. 말씀이 가리워진 옷.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어질 때는 두 개로 찢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으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니까 엘리야 모세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때 엘리야 모세가 쓰잖아요. 그 옷을 엘리사에게 두 개로 준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넷으로 주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두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게 곧 네 개의 계명이고, 부스러진 말씀으로, 선하게 말로. 그런데 엘리사는 겉옷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어디서 이제 행해지냐면 요단입니다. 요단이 무슨 뜻이었어요? 흐르는 물, 흐르는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의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의 말씀 겉옷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사실 속옷이었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겉옷과 함께 주어라. 이 말은 속옷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 속옷을 겉옷으로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겉옷으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이제 요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옷 말씀을 가지고 그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홍해 사건으로 설명을 하죠.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이 되어 올라가고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으로 산에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그게 율법의 최후죠.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육은 못 찾는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런데 못 찾는다. 이 말은 그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자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난 자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 뭐예요? 질병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령, 그 말씀, 생명을 내가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게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를 네가 구해봐 라고 하자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일어나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능력보다 내가 2배 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엘리야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갑절의 일을 할 거야. 이 말은 이 제자들이 먼저는 자신들 스스로가 성령의 큰 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렇죠?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게 일어난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그 자들이 말씀을 먹고 먼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이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그 섬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서의 십자가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자 살아나는 이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어?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였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였어? 그것을 알기 전까지 다 율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근거하여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엘리사에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말을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내용으로 깨닫게 되면,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게 되면 자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후에 아람과 엘리사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아람 쪽에서도 수레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 쪽에도 수레와 말이 있어요. 병거. 그런데 엘리사 쪽에는 불수레, 불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은 못 봐요, 그걸.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만 본다.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말씀이죠. 수레와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힘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왕은 이런 힘과 말과 여자, 금은 절대 가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고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붙들고 살게 되면 낙심과 불안함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해놓고 찢어진 두 옷, 율법의 옷, 가리워진 옷으로 그 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엘리야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어때요? 불수레, 불말,
엘리사는 여호와의 구원, 은혜 아래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갑절이나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술의 불병거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한다고 하죠.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곧 불이다. 여기서 혀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글로사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씀. 불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말? 힘의 말, 무기로서의 말. 그래서 신약 같은 데 보면 말씀으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옷을 입고 신랑 옆에 서라 이런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악의 말, 두 개의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텅 빈 말, 내용 없는 말이 되고 그럼 그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글로사가 뭘로 쓰여요? 또 방언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계명의 10의 그 사랑. 여기서 사랑을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데 어떤 방언을 전하는데 나의 진실된 사랑으로 전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계명의 10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이게 폭포예요. 42편의 그 말씀으로 보면 여기서 방언이 혀란 말이에요. 글로사. 혀는 불이다. 말인데 내용이 없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우리가 이제 방언한다고 하면서 뭐 동물 소리도 내고 여러 반복적으로 막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도 이슬람에도 다 방언이 똑같아요. 기독교를 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리든 말이든 언어든 그게 천사의 말처럼 들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그 진리된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말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불술의 불말은 능력의 말, 생명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세상의 힘으로 사는 아람의 그 군대는 못 보는 거죠. 가려져 있으니까. 엘리사만 본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으로 사는 아람과 능력의 생명된 말로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전쟁을 묘사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무리 아람이겠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눈을 어둡게 하세요. 가리워 버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둡게 해버리죠. 감추어진 말씀은 절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 그 말씀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세요. 주의 빛과 진리가 뭐예요? 빛이신, 진리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우심이라면 예수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산은 성전이죠. 그 성전에 이르게 해주세요. 성전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절 내가 하나님의 제단 어디겠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제단 그 도우심으로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죠. 4절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으로 시가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또 5절 내 영혼아 어찌 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5절로 마무리가 되며 시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 빛과 진리가 주어진 갑절의 기적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함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가는 자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염려와 걱정으로 거기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생명을 가진 산자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으로 사실 그건 나와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으로 다르게 보게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어진 그런 것들을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생명을 가진 산자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에 하나님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하늘이에요. 엘리야로 와서 이 땅에 엘리사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찬양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